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까지 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만 갖고 있습니까? 육체와 영이 같이 함께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있는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기준이 뭐냐면은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성경에서의 단어를 크게 사용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신앙에 대한 내용에 관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런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도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지켜야 될 내용의 사랑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하고 시험하게 되는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이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런 계명 중에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는 내용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럽니다. 그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보면 계명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10가지로 되어 있죠. 그렇죠? 10가지 중에 반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의 계명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뭐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하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좋아하면 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사실상 쉬운 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의 자체를 우리는 쉽게 알고 이해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CBS 방송국에 첫 번에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원고를 검사를 맡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게 제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걸 줄을 쫙 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걸 줄을 딱 꺼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고를 보고 다시 보면서 왜 이걸 줄을 걷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답변을 못하면서 그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1계명에서 4계명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외에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아니면 나 안 믿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말을 쉽게 합니까? 저는 맨 첫 번에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성경책을, 그때는 뭐 또 가방도 없고요 해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 탁 싸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끼고 갔어요. 근데 마침 주일날 가는데 친구 놈이 너 어디 가?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신문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가는 거 보면 성경책이거든. 너 교회 가지? 그러니까 아니. 정말 나도 모르게 쉽게 아니.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 쉽게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아니요. 이 내용을 이렇게 쉽게 말한다면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어다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불려가가지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네, 예수 안 믿어요. 그 소리가 풀쑥 나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내용의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에 대한 10절의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쉽게 지나갈 말은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친구가 지나가다 옆구리 콱 찌르게 너 어디 가 그럼? 저기 가 그러지 교회 간다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부인합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여러분들 전단지 돌리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단지 주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대부분이 그걸 스치고 지나가고 뿌리치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떨 때는 여러분이 나도 예수 믿어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참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의 한 단어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청춘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사귈 때 서로 간에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내용의 표시가 뭐예요? 내가 당신 사랑해, 사랑해 이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사랑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올라오시게 된 내용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온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럼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그를 진짜 존경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가운데 첫 번째 것만 말씀드렸죠.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다시 한번 37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런데도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굴 사랑한 것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 교회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나라에 살아가다 보면 이 나라의 육법전자라고 하는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을 어겨야 됩니까?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늘나라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내용으로 당신 내가 사랑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사랑에 대한 표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을 쉽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어디 가서든지 부인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예수 믿어. 그럼 나 예수 믿어. 목을 갖다 졸라도 예수 믿어. 예, 난 죽어도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 자체가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최고한 법이래. 최고한 법. 너희들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저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받고 살라, 저렇게 하면 복받고 살라, 이런 내용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도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최고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뭐 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같은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 가지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서로 간의 사랑이에요. 집사님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돼.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교회 와서 저녁에 기도를 조용히 하는데 저는 이제 야 옆에 있는 건물이 불이 켜졌으면은 기도를 크게 못해요. 제가 살살 얘기해도 저 다 들려요. 그래갖고 그 들리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앰프를 켜놓고 미가이를 틀어놓고 조용히 제가 그거 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뭐가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가만히 보니까는 요즘 권사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울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또 누굴 위해서 이제 중보적인 기도 때문에 울고 있는구나. 그래서 진짜 저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보구나.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 들은 일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배우자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분사분하게 서울 사람처럼 애교 부리고 그러는 목사는 아니지만서도 난 강원도 감자바위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한번 사랑한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는 것이 강원도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도 아멘 안 해도 좋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나도.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나 사랑 안 해도 좋아요. 난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늘나라를 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사랑을 많이 해버리면 죄가 다 덮어져 가지고요. 내가 뭐 금식 기도하고 난리 쳐도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들 남녀간에 서로간에 결혼할 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중매 결혼해가지고 짝맞춰 줘가지고 그냥 결혼하라 그러면 그냥 갔던 사람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가 서로간에 사랑을 해보고 결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콩코풀이 끼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남편이 그 상대방에게 무슨 약점이 있어도 어떻게 약점이 보여야 안 보여? 사랑이 덮여 있으면요 그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못 해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에 만불이 가까운 이 시대에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불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사랑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식어지네. 사랑이 식어진대요. 왜?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즉 나에게 유익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7절을 봅니다. 7절 8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은 만불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을 하면 죄가 덮어져요, 안 덮어져요? 누구 죄가 덮어져요? 사랑하는 그 사람의 죄가 덮어져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지요. 여러분들은 무슨 뭐 다른 빛을 지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래요. 옆에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나는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그럼 나는 무슨 사람이요? 사랑의 빛인 자지요. 옆에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난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사랑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럼 나는 사랑의 빛인 자지요. 그럼 나도 남을 사랑하면요?
빚을 갚는 거죠. 그렇죠?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거의 80% 이상이 무슨 내용이에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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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요즘 뭐 나이가 늙어서도 뭐 70이니 80이니 그래도 딱 좋은 뭐라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어쩌고 아이고 징그러운 소리를 하도 그게 지금 유행을 어떻게 해?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많아서도 서로 간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니 70, 80이 돼도 찌글찌글 하는데도 네? 젊은 사람이 그러면 그 애교라고 봐주겠는데 그런 노래가 또 히트를 치고 앉았으니 어떡합니까? 사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내용의 뜻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성경에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나에게 뭔가 실수하고 범죄한 일이 있다면 용납을 하고 그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거기다 뭘 하라고 하나 덧붙여서 사랑을 더 거기다 듬뿍 얹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되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뭐 하는 거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토록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만큼에 대한 죄가 다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죄가 사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사람이 지옥 가게 될 사람을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큰 사랑입니다. 최고 큰 사랑입니다. 남에게 그냥 사탕 하나 주고 너 사랑해 이러는 것보다요. 생명이 미혹된 데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지옥 가는 것을 건져내 가지고 천국으로 옳은 길로 이끌어 인도하는 사랑이 최고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이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거대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그러면 잘못된 길로 지금 사망의 길로 떠내려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옳은 길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시키는 길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이 그게 큰 사랑입니다. 지옥 가서 유황불못에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되겠지요. 섬기는 일도 해야 되겠지요.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 그랬죠.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죠. 그럼 사랑이 제일인데 사랑도 제일 중에서 첫째 되는 사랑이 있고 둘째 되는 사랑이 있으니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합니다.
네가 네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너를 목숨을 다 바쳐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냈던 그 내용의 사랑이 내 사랑이 네 속에 가서 계속 역사할 것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간에 주고받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그 내용의 사랑도 사랑이지만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이라고 해가지고 무시되는 내용이 많은데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여기 이제 계명에 대한 십계명이 나오죠. 그렇죠? 십계명의 내용의 말씀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3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뭐한다? 은혜를 베푼다. 그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랑한다면 사랑합니다. 이거는 말로다가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전부 다가 이 지키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쓰니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안식일을 주일날을 꼭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른데 성경을 보면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다르고 아다른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요즘에 지금 유튜브가 하도 난리를 치다 보니 그 중에 아주 명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층구 박사라고 하는 그 정치학 박사라고 하는 그분이 유명한 사람인데 어릴 적부터 예수를 잘 믿었답니다. 그 책은 많이 보다 보니 본인의 책을 본 게 한 2만 권 이상을 봤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연세대학교 정치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또 갔었는데 미국에 또 유명한 대학교에 가보니까는 도서실에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한국에 있을 때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보니까 책이 60만 권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는 한 5동 정도 되는 큰 대학교 그 주리에는 그 가서 보니까 800만 권이 있더랍니다, 책이. 그리고 제일 큰 대학교에 거기 도서관에 보니까 1000만 권이 넘는 서적이 있더래요. 근데 1000만 권이는 그 도서관에 가서 보고서 입을 딱 보니 책 많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대학교의 총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 이 1000만 권이 되는 이상의 모든 책 중에서 한 권만 딱 있으면 된다 그런 말 하더래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귀담아 자세히 들었더니 수많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 한 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된다. 성경책 한 권 안에 모든 삶의 생활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교의 도서실에 1000만 권이 되는 그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이라고 하는 성경책 하나 이거 외에 다른 모든 책이 있달지라 아무 소용이 없다 할 정도로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책은 성경책 한 권이라고 말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충근 그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은 전도서에 보면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책을 두고 공부를 해도 머리만 아플 뿐이고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식적인 이 귀하신 치유원법의 사랑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게 되면 천국 가는 것도 물론이요 삶의 생활 속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떡할까요? 1000만 권의 도서관에 꽂혀 있어도 그 중에 제일 가는 책 한 권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지금 목사님들의 책을 뭐 4만 권을 받느냐 4만 권 다 못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몇 군데만 보고 한 권 보고 한 권 보고 이러는 거지. 그렇게 많은 권을 성경을 본 사람이나 성경만을 주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일평생 내가 지금 예수 믿어 목회길 나오면서 전부는 다른 책을 보지 않고 세상 책을 보지 않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했던 내용 속에서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신통치 않은 것 같아. 성경이 그만큼 최고한 책이라 그런 말입니다. 1000만 권의 일 그것보다도 더 나은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야. 그 중에 최고한 법이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최고한 법입니다. 이 귀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을 놓고 보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가운데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대한 하나님의 귀하신 계명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최고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6가지가 돼 있다 할지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합하면 몇 계명이죠? 10계명 아닙니까? 이 성경은 10계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613가지입니다. 이 계명이. 성경이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전부 풀어서 해석해 놓은 내용이 61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 목사는 오늘 되게 사랑 타령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이 제일 좋거든요. 하늘나라 가면 서로 간에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럼 천국 가면 뭐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 삽니까? 우리하고 같이 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방했던 나라가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 전해야 돼. 그 성경이 예언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 고비만 잘 넘기게 되면 이 나라가 한번 깜빡하게 잠깐 동안 잘 살게 되는 내용이 금방 옵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간이 가면 다 맞아집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전할 때 이 지구에 앞으로 닥쳐질 7년 대환란에 핵전쟁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근데 앞으로 7년 대환란에 핵전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지금 레이건 대통령 있을 때에서부터 시작했던 정책이 뭐냐면 스타워즈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우주에서부터 이 지구를 장악하게 된 그 모든
전쟁에 대한 준비가 뭐예요? 우주 전쟁. 지금 지난 금년에 9월 달인가요? 9월 말인가요? 그때 지금 미국에서 무슨 사령부를 지금 출범시켰습니까? 우주 사령부 출범시켰지요. 우주 사령부가 출범이 돼가지고 앞으로 5년이네, 빠르면 5년이네, 아니면 늦으면 10년인데 그 안에 레이저 광선을 가지고 지금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지금 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장착을 해가지고 핵무기라고 하는 핵미사일이 땅에서 솟아올라오게 되게 되면 솟아올라올 때 그걸 레이저 광선으로 촥 비춰가지고 쏴서 그럼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만일에 북한에서 핵무기를 한국으로 쏘게서 지금 어떻게 해요? 쏘기 시작하면 땅으로 솟아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솟아 올라오게 될 때 폭발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핵무기를 누구한테 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터지니까 자기 나라에서 그게 멀리 날아가서 터져야 되는데 자기 나라에서 올라올 때 터지게 되니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런 내용의 일들이 앞으로 빠르면 5년 이내에 그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는 핵전쟁이 아닌 것을 갖다가 계속 묵상하는데 핵전쟁이라는 거야. 저 핵이 잔뜩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핵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난 성경대로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핵전쟁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맞아떨어져 가는 거야. 실제적으로 앞으로 2, 3년만 지나게 되게 되면은 한 3년만 지나게 되면 핵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때 밝혀집니다. 그러면 가짜는 다 물러가고 진짜가 이 들통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만을 평생 동안 연구해서 1000만 권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성경책. 이 내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2000년 전에 예언됐던 내용이 지금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이규하신 성경 말씀 가운데 최고한법이 사랑이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내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목숨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담담을 가지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은 나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원수인가요? 원수가 아닌가요?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이 기준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지키면서, 그러다 보면은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붙잡아다가 줄을 들고 고문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지들이 원하는 뜻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죽이죠. 죽입니다.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가 되나요?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율법을 완성시키는 단계를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나를 죽이는 원수에게 미운 마음을 없게 해야 됩니다. 저는 나를 죽이면은 전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원 무건토록 고난 속에 살겠지. 저 불쌍한 인생 어쩌면 좋을까.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뭐라 해야 돼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죽는 그 내용 자체가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네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으면 주고받고 어떻게 쌤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까지가 최고한 사랑이에요. 그게요. 원수가 나를 죽이는 사람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죽게 될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완성시키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되면 하늘나라 가서 뭐가 될까요?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갖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여기는요 제자는 사도들 보고 말하는 뜻이고요 선생은 예수님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럽니다. 그 온전케 된 사람은 이게 뭐냐? 사랑은 율법은 뭐라 그러세요? 완전이라 했지. 완전이나 온전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와 같다는 거지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가서 무슨 자리에 앉았습니까? 왕의 자리.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건 내용 같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요 쉬운 거 아닙니다.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그 내용 자체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죽이는 원수를 그를 미워하지 말고 저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이제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죽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니까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최고한 법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나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 사랑이 최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깨달고 저나 여러분이나 최고한 법인 사랑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